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이런 날씨는 정말 성경 읽기 좋은 날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어떤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언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옛 언약은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새 언약도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걸 다 합치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언약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언약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언약의 초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비밀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로새서 1장 26절을 읽어보면은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 구약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를 믿게 하는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영생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약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보겠는데요. 신약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비밀 안에 또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보화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읽어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할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로 살게 하는 비밀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로 살게 하는 비밀은 바로 비밀의 값어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예수로 살 수 없다라는 건데 요거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를 담았어요. 그분이 비밀이었고 그 비밀의 가치를 느껴야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구약은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를 쓰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할 때 구약은 율법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결국 감춰진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약은
복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로 살아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니 새 사람 예수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내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받기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율법의 요구는 구약의 대명사고 신약의 대명사는 복음의 요구인데 두 개를 합쳐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예수로 살라는 것으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언약 안에 어떤 비밀을 감춰놨는데 예수를 알아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성경의 핵심 구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비밀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비밀은 예수 믿음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음의 비밀은 바로 성경 읽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한쪽 날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삼각형의 구조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통독은 구원과 순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언약 안에 감추어진 성경의 결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의 날개는 예수의 생명이고 또 하나의 날개는 성도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산제사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삶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적인 구조는 전반부는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에 대한 스토리고 후반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투를 벌이셨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그 임한 사람들은 산제사의 사건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구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론을 내면은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간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화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요구, 복음의 요구처럼 예수를 믿는 은혜 요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리리는 나중 예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 날개는 신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거고 그 신학적인 지식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날개는 신앙적인 실천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생 있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발생시키고 예수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임마누엘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결국 성경 읽기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횟수를 늘리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산제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기록된 목적을 읽어내야 되고 그 읽어내는 기록된 목적의 핵심과 초점은 1독, 2독, 3독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